제가 요즘에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을 초대해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뭐 관찰 카메라 이런 걸로 보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정작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저희 사모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다행입니다. 옆을 보면서 저러지 않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배우자를 보면서 늘 그 감사의 인사를 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부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혼기를 놓친 남자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몰두하느라 혼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던 때에 중매로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결혼이 워낙 급했던지라 앞뒤 재볼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이다. 그 중매해 주시는 분의 그 말만 듣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한 지 딱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기도원까지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내의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냥 데리고 살아라. 결국 그 응답대로 데리고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내에게 계속 추궁을 합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빕니다. 남편은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은 후에 그 아들을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거기서 끝나면 이제 하지도 않았겠죠. 그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이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남편이 출장만 가면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흥청망청 놀기 바쁩니다. 한 번은 남편이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다 와서 보니까 아내가 또 임신해 있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평소에 잘 마시지 못하던 술까지 마시면서 아내를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는 끝까지 이 아이는 정말 당신의 아이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남편은 눈물에 약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을 만큼 너무도 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태어난 자식만은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혼자 길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끝내는 자신이 한 번 더 참고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아내 옆에 있지 않고요, 혼자 따로 밖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혼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도 아내와 아기가 있는 그 방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1년쯤 지나니까 비록 출처를 알 수 없는 딸이었지만 그 딸의 재롱이 이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마음 속에 있던 그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뭔가 급박한 일들이 벌어져서 자신이 직접 해외로 나갔어야 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끝까지 그 아내가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아내는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갑니다. 1년 정도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는 또 임신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젖을 떼기도 전에 다시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혼장을 들이밀고 또 다그쳐 묻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거야. 이번에 아내는 이전과는 다르게 네, 맞아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어둡고 추악했던 지난 날들의 일들을 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괘씸했지만 그래도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렇게 부정한 짓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이건요, 호세아서에 나온 내용을 한번 각색을 해본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이시고요, 부정한 아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또 다시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서 우리와 모든 생애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집요하게도 끝까지 반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간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음행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성경은 이 여인이 처해 있던 그 삶을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아골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정말 작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아간,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패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두려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절망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법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범죄했던 그 아간이 드러났고요. 사람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했던 그 물건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와 물건들이 불타는 화염으로 끓어오르던 그 골짜기를 성경은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했습니다. 아골 골짜기, 이걸 번역하면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범죄의 골짜기였고요, 환난의 골짜기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라는 그 여인이 처해 있었던 삶의 자리, 거기는 바로 하나님 없이 범죄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인생의 골짜기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난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요, 환난의 골짜기, 또 범죄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아내를 향해서 말하는 호세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는 지금까지 그 아내의 범죄, 음행, 그리고 부정한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여인을 위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른다면, 아니면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어떤 세상의 법으로 보아도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녀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우리의 그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방적이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친 들, 광야로 그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요? 조용히 아내와 단둘이 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요, 여기에서의 그 거친 들, 이거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그 도중에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광야는 고독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실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그 낙원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많아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은 자신이 잘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 광야에 핀 마른 그 들풀, 잡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이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최선의 계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의 골짜기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 쾌락의 즐거움과 또 사치, 허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은 남편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차고 있었던 귀고리와 폐물,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누구의 것일까요? 남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남편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주는 것으로 그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남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우리 인생들입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내 명예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내 자신의 그 삶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해서 그 땅에서 추방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된 신분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배신의 쓰라림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보셨답니다. 주례를 보셨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사랑해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알려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걸 이제 평생 목표로 삼고 잘 살아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실수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결혼식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잠깐 웃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진실이었다면 과연 그 남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당연히 뭐 결혼식은 물 건너 갔고요. 정말 사기당한 그
느낌, 그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마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신랑은 그것조차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아골골짜기는 분명히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배신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거친 들판에서 그냥 고독하게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입니다. 지금까지 음행과 부정한 삶을 살아왔던 아내를 심판하지 않고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나타나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그 입구에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이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둔 그 아이성 전투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축복을 받기 바로 직전에, 영광을 얻기 바로 직전에, 부흥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그 쓰디쓴 실패와 아픔, 그걸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애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슬픔과 범죄 그리고 방황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과 영광의 빛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남편이 준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부정한 또 어두운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고멜의 범죄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건강, 지식, 그리고 모든 시간, 많은 부와 행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지식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해 왔던 그 고멜의 범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범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중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제거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의 자백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나타내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자백은 죄의 제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회개를 가리켜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그 외적인 행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그 자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죄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복과 그리고 소망의 아침이 밝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나요? 세 번째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들이 이 포도원을 통해서 처음에 그 사랑을 불태웠을 때에는 얼마나 즐겁고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복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포도원은 황폐한 정원으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오랫동안 이 정원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누렸던 행복했던 추억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감격도 사라졌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뜨거운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살아나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또한 사라졌습니다. 고독과 공허,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하리라라는 말은 노래하리라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비록 자신이 부정한 짓들을 했지만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남편이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의 괴로움과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노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와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때처럼 다시 이 사랑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의 기나긴 방황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노래와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기에 그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감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번민했을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탕자는요,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체면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그 순간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잃었던 그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접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전부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된 것은 아버지를 떠나가기 전보다 더 축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것보다 다시 찾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십니다.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남편의 사랑은 모든 부정을 잊고 어두운 시절이 없었던 아내처럼, 마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 여인의 권한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애틋한 사랑의 감격 속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기 이런 남편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잠깐만 이루어지는 그런 짧은 관계가 아닙니다.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타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남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아무리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